지금 네 번째 시간이나 그렇죠? 사역자니까. 아이씨. 이렇게 한번 좀 체크해 주세요. 수업인지 아니면 이제 수업 끝나고 남아서 하는 거냐고 체크해 주시고요. 사역 실습 경위, 그다음에 이 혁신 사업으로 슬기로운 교회 생활. 지난 학기 작년까지는 슬기로운 대학 생활이어서 학생들이 학교에서 적응하고 학교의 어떤 문제들을 뭔가 도와주는 프로그램이었고, 그래서 올해는 사역 실습을 참여한 4학년 학생들이 요구를 들어서 아마도 어제 대학원 수업에서 들은 적이 있었지만 교수와 학생이 함께 수업을 설계해서 수업 계획서를 만든 경우가 있었냐고 물어봤을 때 없었다. 이게 아마 유일하고 처음 시도인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말한 것들을 100% 수용해서 10주짜리 프로그램을 만든 거여서요. 매 시간마다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많이 참여하고 계셔서 감사하고요. 온라인상에 지금 한 명씩 늘고 있어서 11명, 보통 온라인에 15명, 현장에 그 정도 숫자를 집행하는 것 같은데, 지난주부터 좀 현장 숫자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중간에 이제 중간간이 평가를 들어보니까 온라인을 열어주니까 이제 현장 참여자가 좀 주는 것 같다라고 저 얘기했는데, 그런 데는 이유가 있겠죠. 일단 오늘도 이 강목사님은 사김의 교회를 담임하고 있고, 또 여러분들의 선배이고, 올해부터는 승률대학교 겸임 교수로 대학원에서 로켓 강의를 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인 모시고 또 좋은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이제 이런 분위기와 이런 상황이 익숙한 사람에서 괜찮습니다. 네, 네, 저는 뭐 개척을 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개척하고 외부 강사 보시면은, 이 강의를, 이 예배를 준비한 사람들이 사실 더, 사람들 오냐는데 고민할 때가 있는데, 네, 오늘 뭐 온라인으로 오신 분도 환영하고, 또 오프라인에 있는 분들 더 환영합니다. 갑자기 제가 이렇게 여기 사실 많지 않으니까 어떤 분들인가 제가 궁금해졌어요. 많이 있으면 못 물어볼 텐데 어떤 분들이 지금 이 강의 같이 함께 보신가 해서 잠깐 뭐 많지 않으니까 짧게라도 네, 어떤 사용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 간단하게만 한 사람당 30초 정도만 말씀을 해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더 배려하면서 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우리 형제님부터 한번 좀 말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계속 한 20년 동안 다녔던 교회에서 모교에서 올해부터 사역을 하고 있고. 제가 진행을 될것 같습니다. 온라인에 있는 분들도 네, 다 제가 소개하지 못했지만 네, 혹시 뭐 저를 보신 적이 있나요? 네, 다 저를 처음 본 거예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2001학번이고요. 학부로 따지면 대학원도 성결대학교에서 대학원에서 나왔고 2017년 정도에 경기도 양주시라고 해서 혹시 양주시는 알고 있나요? 네, 경기도 양주시는 의정부보다 좀 위에 있는 북부에 있는 도시인데 네, 거기서 사김의 교회라는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하고 있는 강정규 목사이고요. 여기 설명했듯이 올해는 매주 대학원에 와서 월요일, 화요일 날 대학원 수업을 맡고 있습니다. 이 슬기로운 교회 사역 현장 시도를 위한 종합 실천은 굉장히 긴 제목인데 실용적이고 무언가 필요한 것을 나누는 그런 특별한 기획 주셔서 감사하고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사역 현장의 노하우를 나누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니까 저도 가급적 현장에 있는 사람으로서 현장에서 느끼는 것을 진솔하게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에게 맡겨주신 주제가 목회 비전 설정과 운영인데 아마도 제가 개척을 하고 담임을 하고 있는 목회자이고 공동체가 세워져가는 과정을 작은 공동체부터 순차적으로 단계별로 경험했기 때문에 이 주제를 맡겨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주제가 굉장히 범위가 넓은 주제예요. 사실 이 주제가 어쩌면 제가 지금 신대원 목회 특강을 하고 있는데 목회 특강 한 학기 수업 자체가 이거를 다루는 거예요. 어떻게 목회 비전을 설정하고 이걸 어떻게 교회에 적용하고 운영해 나가고 이런 게 한 학기 15주 동안 다루는 강의 내용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주어진 날이 1시간 혹은 50분 이 정도니까 조금 더 이 대학생 4학년 학부생들에게 필요한 이야기를 좀 좁혀서 제가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목회 비전 설정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많이 다루려고 합니다. 목회 비전에 대한 그 설정에 따른 운영은 굉장히 복합적이고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를 다 나눠야 됩니다.
만약에 지금 여러분이 부교육자나 혹은 부교육자도 아니지만 교회에서 어떤 사역자로서 교사로서 섬기는 분들이라면 저는 지금의 시간에 여러분 더 필요한 것은 목회 비전을 갈고 닦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운영이라는 것은 사실은 더 나중 문제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의 전성기는 지금은 아니거든요. 이 길을 가면서 여러분의 전성기는 나중에 있을 거예요. 저 지금은 그것을 준비해가는 단계입니다. 그러면 저는 그 부분에 여러분의 지금 필요에 맞춰서 최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초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바로 대학교에 왔어요. 신학대학에 왔고 학부 4학년 때부터 여러분 나이 그때부터 전도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 후에 거의 쉬지 않고 신대원 다닌 동안에 파트 전도사로 그 후에는 전임 전도사 이런 식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특이할 것이 별로 없는 인력으로 계속 살았습니다. 9년 정도의 시간 동안 4개 정도의 교회에서 부교역자로 사역을 하게 됐고 그 사이에 목사가 됐고 THM 과정을 공부하게 됐습니다. 2016년에 제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2017년에 교회를 바로 개척하게 됐습니다. 사실 대학교 다닐 때 저는 신학 공부보다는 여러 대학교에서 활동에 미쳐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가 부흥사였고 교회도 블루블루 스타일의 약간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저는 뜨거운 마음만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믿으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있는 신학교의 시간에도 누구보다 헌신적이긴 했고 누구보다 열심히 했던 것도 있는데 희한한 만큼 신학 공부는 게을리 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그렇게 저희 때만 하더라도 좀 학교 분위기도 약간 그랬습니다. 캠퍼스에서 이렇게 길을 가다가 갑자기 무릎을 꿇고 거기서 막 통성으로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지금 운동장 이렇게 계단 거기에는 꽤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각자 이런 분위기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뭐 그 순수함, 그 열정도 여전히 좋아합니다. 저는 그것이 어쩌면 비둘기의 순결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뱀의 지혜도 필요하다는 것을 저는 좀 늦게 배우게 되었습니다. 제가 조금 학교를 2001년에 들어와서 9년에 졸업했으니까 8년을 다녔으니까 4년을 휴학한 건데 군대도 갔다 오고 해외 성교지도 갔다 오고 조금 늦게 군대 갔다 온 후에 3학년 2학기로 복학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신학 공부를 시작해 보게 됐어요. 그 전까지는 성경은 그냥 직통기시 받아서 해석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음을 알게 됐고 신학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삶에 적용하는 모든 과정임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25살 이후의 시간에 대해서 신학을 공부하며 준비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부교육자로서의 삶도 본격적으로 25세 이후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현장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근데 현장은 제가 생각보다 조금 더 다이나믹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제가 무교회에 벗어나서 처음 부임한 날 어, 장로님 뭐야 당에 인사하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대뜸 장로님이 처음 하니까 전도사님이세요. 저희 회의하게 커피 좀 타다 주세요. 네 이렇게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것이 현장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당연히 네 성도님들 커피 타드리는 거 아주 기쁜 성김이고 지금도 탑니다. 근데 그것을 요청하는 뉘앙스와 태도를 보면서 이게 부교육자구나 라는 것도 좀 느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사역을 하면서 부교육자들이 만나고 또 이렇게 하면서 부교육자들이 모이면 종종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뭐죠? 목사기 고치는 법이나 학교에서 알려주지. 이런 얘기였어요. 우리가 배운 이 신학이라는 것이 도저히 현장에서는 별 쓸모가 없는 것, 배우지 않은 것들을 자꾸 교회에서 요구하는데 그 대표적으로 그것을 복사기 고치는 법이나 알려주지였습니다. 근데 사실 그런 것을 배우고 준비하는 것도 뭐 실제적인 걸 준비하는 것도 저는 지금 돌아보면 큰 목회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도 다 부교육자면서 어쩌면 배우는 것이죠. 교회를 실제로 돌보는 방법과 태도를 배우는 시간이 어쩌면 부교육자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오히려 작은 교회를 담임하게 되면 마땅히 다 해야 될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좀 다룰 때 이 복사기 고치는 법이나 알려주지라는 이 태도에 대한 고민을 또한 조금 나눠보려고 생각합니다. 제가 현장에서 머물면서 몇 가지
현장에서 부교육자 사역하면서 다른 동료들을 보면서 몇 가지 놀란 것이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본 교회의 일부분의 모습일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것이었어요. 첫째, 성도님들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성경을 배우고 싶어 한다는 것을 저는 굉장히 많이 느꼈습니다. 지금도 느끼고 있어요. 두 번째, 성도님들은 우리가 신학교 나왔다 그러면 성경 전문가일 거라고 기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네. 셋째, 그러나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도 전도할 수 있어 없어요? 할 수 있다. 네. 네, 우리 업계에서는 다 공부하는 사실이죠. 네. 실제로 사역 중에 많았던 몇몇 분들 가운데는 신학교 시절에 공부는 좀 담수하고 지냈고 소홀히 그로 인해서 실제로 성경을 잘 모르는 경우들도 더러 있었습니다. 어떤 경우가 좀 저에게 충격이었냐면 어떤 청년이 그 전사한테 물었어요. 성경 66권 중에 어떤 책에 대해서 물었어요. 그랬더니 책이 성경에 있었나? 라고 하는 걸 저 몇 번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도 아무 문제 없이 이미 전사를 굉장히 오랫동안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다 알아요. 우리는 너무 쉽게 전도사를 할 수 있습니다. 전도사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목사도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길을 가는 것은 신학교의 졸업장과 어느 정도 경력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는 더 위험합니다. 목사, 전도사의 가면 뒤에 숨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현장에 나가서 자신이 잘할 수 있는 부분만 앞세우며 그것에 집중하면 그렇게 지낼 수 있습니다. 부교육자 때까지는 찬양 인도만 잘해도 가능하고 어린이 사역 어떤 것만 잘해도 가능합니다. 거기에 익숙해지면 자신이 무엇을 더 준비해야 될지, 무엇을 고민해야 될지 이런 걸 우리가 놓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어떤 특기 하나가 면제부가 되어서 나 썩 괜찮은 사역자라고 생각하면서 부교육자 시간에 보낼 수도 있습니다. 글쎄요, 저는 우려스럽습니다. 반면에 누군가는 현장에 나가서 좋은 도전을 받습니다. 어떤 도전입니까? 성도들이 성경을 알고 싶고 배우고 싶은 욕구와 갈망함이 많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내가 이들을 위해서 뭘 준비해야 되는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공부해서 성경을 잘 알려주면 성도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것을 보면서 보람도 느낍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사랑하면서 더 좋은 것을 나누기 위해서 준비하는 마음을 얻기도 합니다. 같은 현장에 있지만 누군가는 계속 배워야 할 것을 도전받으면서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자신이 잘하는 것만을 앞에 내세우며 내가 전문가인 척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준비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들키지 않게 최대한 감춥니다. 예를 들어 성도가 성경에 대해 질문하면 회피합니다. 머리로만 시간을 하려고 하냐. 목사 전도의 권위로 칭찬해주며 얼마든지 도망칠 수 있습니다. 설교에 대해서도 설교로 대충 이것저것 짜증게 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요즘에는 챗 GPT 설교 다 만들어주잖아요. 네. 적당히 직업적으로 목회자로 자리를 지켜내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제가 안쓰럽게 여기는 현실도 있어요. 솔직히 제가 경험하는 현재 경험을 느끼는 속상한 부분은 이런 것입니다. 약간의 제가 밸런스 게임을 하나 갖고 왔는데 여러분 우리 부교육자 시절 아이러니가 뭡니까? 자 어떤 교육자가 더 칭찬받고 인정받을까요? 네, 이게 좀 아이러니일 수도 있어. 네, 부교육자가 때때로 설교를 너무 잘하면 견제받거나 혼나는 경우도 있고 오히려 목사님이 못하는 거 목사님이 잘 고치면 인정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분명 신학을 공부하고 학교를 잘하고자 하는데 현장에서는 우리가 잘하는 것을 잘하도록 잘해야 되는 것을 잘하도록 요구하기보다는 우리가 신학교 배우지 않은 것들 못하는 것을 배워서라도 해낼 것을 계속 요구받으면서 그쪽으로 계속 가버릴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 풀영도로 나온 이야기가 신학교에서 썩이 고치는 법을 알려주시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사기 고치는 것도 배워야 합니다. 다 써먹을 때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혼자인 상황에서는 이것저것 다 돌봐야 합니다. 그때 부교육자들은 내가 어쩔 수 없이 배웠던 기술도 다 힘이 됩니다. 저도 뭐 개척하고 돈 하나도 아껴야 되니까
현장 기어다니면서 배송 깔고 CCTV도 직접 설치하고 다 뭐 하죠. 그러나 우리가 근본적으로 우리가 해내야 하는 것, 아니 우리만 할 수 있는 것을 놓치면 안 된다는 얘기 좀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고 성도를 양육하고 진리의 석에 맞는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을 만한 복음을 나누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훈련해야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성도를 영적 성장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이 배워야 합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말씀의 진리를 바르게 전해서 말씀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처해 있는 환경이 야, 이거나 해, 저거나 해, 목사님이나 잘 붙여, 성도 숫자나 잘 세, 이런 환경이 혹시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평생 그거 할 거 아니잖아요. 아까 오해하지 말 것은 나보다는 저도 지금도 목사님도 제가 붙이기도 하고 성도 숫자도 제가 세기도 합니다. 아니, 그러나 현장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건 해야죠. 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지금 감당하는 것은 있지만 나에게는 더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준비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제가 봤을 때 여러분을 누가 점검해 주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신학적으로 준비하고 있는지, 내가 설교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죄송하지만 사람을 속이려면 다 속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 그렇게 목회하면 평생 그렇게 하게 돼요. 남의 것을 가져다가 내 것처럼 성도들이 뭔가 내가 모든 걸 질문하면 권위로 누르고 수직적인 목회를 하게 됩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여러분이 지금 혹시 부교육자로 있다면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우리 윗세대의 담임 목사님들 그분들의 세대의 방식과 세대의 정서가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같은 세대의 성도들도 그런 것에 대해서 익숙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감당할 세대는 다를 거예요. 아니 다릅니다. 그것이 현장에서 제가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나누는 이야기가 모르겠어요. 혹시 조금은 편할 수 있는 부분도 누군가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정말 저 여러분 돕고 싶고 오늘 이 택당한 그런 마음으로 준비를 했어요. 저는 예성교단을 사랑하는 목사이고 무엇보다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돕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는 솔직한 이야기, 여러분에게 진짜 해주고 싶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저희 교회 이야기를 좀 나눠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이해하는데 사실 마음에 부담이 조금 있어요. 왜냐면 저희 교회의 지금 상황들은 교회가 지금 막 감수하고 있는 일반적인 상황과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칫 제가 나누는 이야기가 조금은 이질감이 느껴지고 혹은 자랑스러워 들릴까 하는 염려도 있습니다. 저도 그냥 겸손하게 조금 숨기고 돌려서 이야기하고 이러면 더 편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진짜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해드리기 위해서 조금 제가 솔직히 나누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는 교회의 부흥이 숫자가 전부가 아닌 걸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어떠하든지 이유가 있어요. 지금 제가 사역하는 사김의 교회는 현재 저희 교단에서 아마 가장 빨리 성장하고 있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단에 벗어나서 보더라도 제가 속해서 활동하는 거의 모든 단체 가운데는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근데 저는 뭐 분리개척이나 뭐 지교회 등으로 목회를 시작한 것이 아니고 저희는 건물이 없는 상태에서 건물 없는 회의실 빌려서 예배하는 모임으로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교회에 사람도 없고 재정전도 없었기 때문에 저는 개척을 하고 5년 반 동안 일을 하면서 목회 4년 동안은 사례비를 한 푼씩 받지 않았습니다. 지금 저와 저희 교회의 모습을 보며 상상하기 어렵겠지만 쉽지 않은 생존의 싸움의 시간들을 한 최근 5, 6년 정도의 앞부분에는 계속 보냈어야 했습니다. 2017년에 교회를 하고자 하는 마음은 다르지만 들린다고 소리가 네. 멀리 알겠습니다. 잘 들리시죠 여러분은? 여기 있는 분 잘 들리고 온라인도 들리시면 2017년에 교회를 시작했지만 우리 교단의 창립 기준이 세례교인 12명과 예배 전용 공간이 10평인데 그것이 없어서 저희는
1년 동안 2017년에는 네, 그것을 채우는 시간을 보냈어요. 이게, 위에가 한 전반기, 밑에는 후반기인데 이 시간을 보내면서 세대교인 12명 정도가 생겼고 그래서 그 이후에 교단을 창립할 수 있었습니다. 첫 6개월 정도의 시간 동안은 아까 예배당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회의실을 빌려서 저희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 할 때 그래도 저희 가정과 한 가정, 청년 둘 이렇게 이제 같이 그래도 시작할 수 있었는데 그때 아이들이 있을 공간이 없어서 이때 여기서 예배하는 동안은 이렇게 복도에다가 네 텐트를 하나 쳐주고 여기가 너 유아실이야. 그래서 여기에 어른들 예배하는 동안은 마치 여기 강의실 밖에 있는 것처럼 기다리고 있고 이랬습니다. 또한 아시겠지만 제가 목회했던 기간의 절반은 코로나 기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지금 올해가 창립으로 따지면 2018년 창립했기 때문에 올해로 창립 5주년이었는데 지금 지난주에 저희 교회 주일 출석 인원은 16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교회 작년 말 정도 찍었던 사진이고요. 6년 만에 10명도 안 되던 공동체가 현장 출석만 160명 정도가 모이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코로나 기간에 사실 저희는 더 빠르게 부흥할 수 있어요. 2021년에는 한 해에 한 45명, 2021년 한 56명, 그리고 올해도 지난주까지 등록 신청한 사람은 38명 정도. 이렇게 교회가 부흥하면 좋겠죠. 네, 좋은 것도 있고 좋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네. 만약 제가 그냥 장사를 하는 사람이라면 손님이 늘어나면 그냥 좋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족이 늘어나는 것은 어떤가요? 자녀가 둘에서 셋되고 셋에서 넷되고 넷에서 다섯되면 좋은 것도 있지만 그만큼 함께하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들어가야 되는 에너지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도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까 이 얘기예요. 근데 이게 저희 그래프인데 네, 이게 지금 쭉쭉쭉쭉 해갖고 17년에는 회의실 대단히 들었고 예배당은 처음에 30평대 예배당, 그다음에 지금 100평 정도의 상가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또 감사하게 계속 부흥하고 있었고요. 그러나 이 안에서도 제가 늘 기억하려고 하는 것은 네, 교회의 크기와 교회의 건강함은 비례하지 않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그냥 단순히 커지지 않기 위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개척할 때 처음 가졌던 그 지금까지 추구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그 가치들을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고민하며 애쓰고 있습니다. 실제로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도 이 공동체에 속하기 위해서 결단이 필요하다고 많이 느끼게 되기 때문에 작년 말부터는 교회에 등록하기 위한 프로세스가 좀 이렇게 갖춰지게 되고 그래서 지금은 등록을 등록하다 된다고 등록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비전에 동의하는 사람이 함께할 수 있도록 과정을 만들고 그래서 또 출석한 다음에 등록까지 한 2, 3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올해 등록은 어쩌면 지금까지 추세보다 더 빠르게 일어나고 있어요. 오히려 저희가 갖고 있는 고민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영혼을 어떻게 잘 품고 돌볼 수 있을까? 왜냐하면 우리 역량보다 늘 넘친다고 느낄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 고민을 하면서 함께 하나님이 보내는 이유가 있겠지라고 하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례적인 상황이니까 저희 교회 수식이 외부에 또 다른 교회에 또 교단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자연스럽게 외부 사역도 늘어나게 됐습니다. 특별히 다양한 방법으로 작은 교회 목회자들을 제가 도우려고 노력하기 시작했고 도울 수 있는 곳에 같이 많이 참여하게 됐습니다. 저희 교회는 아직 부교육자는 없어요. 부교육자 없고 성도들과 함께 성도들 중심으로 세워가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유일한 목회자가 저니까 목회자로서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만 돌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다 교회들이니까 제가 저거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좀 책임감을 느끼고 최대한 도우려고 하고 있는 거 있다면 하나는 교회를 개척하는 분들을 돕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는 여러분처럼 신학의 길을 가고 있는 후배들을 돕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 부분은 실질적인 경험을 나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느낄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근데 제가 도움을 드리고 싶어도 절대 도울 수 없는 사람이 있구나라는 것을 많은 그런 도움을 요청하는 분들 만나면서 느끼게 됐습니다. 그것은 자꾸 봐야 할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대표적인 반응이 이런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이전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있는 곳은 신도시에 있습니다. 양주에 옥정 신도시에 있는데 신도시에 있으면 당연히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단점도 있어요.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것만 보고 우리도 신도시에 개척해야겠다라는 것으로 끝나버립니다. 글쎄요, 저는 극적 말립니다. 일단 저희도 신도시에 개척한 것도 아니고 그냥 신도시 들어오는 거 쉽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실현해야 될 값이 많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외곽 지역에서 월세 60만 원에 한 30평 공간에서 3년 반 정도의 시간을 보냈고 어느 정도 사람이 모인 후에 그 지금 있는 곳으로 이전하게 됐습니다. 신도시가 왜 어려냐면 저희가 있는 동네가 정확하게 건물 두 개마다 하나씩 교회가 있어요. 네. 월세가 구도심에 비해서 두 배는 비쌉니다. 생존의 문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정확한 호언이 있는 게 아니거나 공동체가 모여있지 않다면 처음 시작하기 굉장히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렇게 조언을 해드리곤 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얘기가 개척은 아니니까 이 부분은 혹시 관심 있는 부분 따로 저하고 얘기 나누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 시대에 우리가 목회를 해나가는 것이 여러 가지 참 많이 준비하고 신경 쓰고 고민해야 되고 만만치는 않은 시적 상황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서도 개척도 되고 목회도 됩니다. 감소하는 교회도 있지만 또 저뿐만 아니라 부흥하는 교회들도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것에 이유가 있는가라고 물으면 아주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영리하다고 저는 느낍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전 반드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지금 좋은 교회지만 아직 감춰되기 때문에 아직 그렇지 않은 교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유입이 일어나고 있다면 거기는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건물을 잘 지어놨든 아니면 목사가 이미 유명한 사람이든 아니면 그 교회에 나가서 얻는 특별한 유익이 있든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되는 것은 아니에요. 목회는 절대 그냥 되지 않습니다. 기도하고만 있다고 해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제가 느끼기를 하나님 전 이거 기도 열심히 할 테니까 저 기도만 열심히 할 테니 서울대를 보내주십시오. 저 이거 같다고 생각합니다. 전 기도만 열심히 할 테니 목회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바울의 선교는 늘 계획과 전략이 있었어요. 바울이 그냥 아무데나 가지 않습니다. 아무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전략적으로 어떻게 내가 움직여야지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로마의 어디가 요충지인가? 이런 것들을 그가 보고 움직였습니다. 그 안에서 때론 전략을 벗어나 하나의 움직임 따라서 갔을 뿐 큰 틀에서는 그는 전략대로 계획대로 움직였습니다. 목회도 그렇다고 저는 느껴요. 여러분들이 이 길을 가기 위해서 저는 잘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준비해도 어떤 부분에서 솔직히 말하면 목회는 어렵습니다. 준비 안 하면 못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이중직 목회 잠깐 얘기했지만 제가 개척을 하면서 생존을 제가 스스로 책임지기 위해서 창업을 2번 했어요. 자영업자로서 제가 5년 반을 살아봤습니다. 사업을 해봤다는 얘기예요. 사업을 하는 것과 목회하는 것 중에 목회가 훨씬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창업을 해서 물건 하나를 만들어서 살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이 필요할 거예요. 붕어빵 하나 팔아도 내가 저 옆집보다 붕어빵을 어떻게 맛있게 만들까 노력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붕어빵 좀 파는 정도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의사 되는 것이 왜 어렵습니까? 의사 되는 게 왜 어렵죠? 생명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목회도 그렇습니다. 목회는 생명을 다루는 일이에요. 생명을 다루는 일은 잘 준비해야 합니다. 한 사람을 얻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담아 드릴 수 있는 그래도 희망, 드릴 수 있는 도전은 무엇이냐면 저의 대학 시절이나 대학원 시절이 여기 있는 분들과 사실 전혀 다를 바가 없었다는 거예요. 제가 뭐 유명한 사람도 아니었고 그렇게 잘난 사람도 아니었고 학교 다닐 때도 그랬고 개척 당시에도 그냥 이름 없이 간판도 건물도 없이 우리가 그거 개척했는지도 모르게 그냥 조용하게 아무도 없는 곳에서 그냥 꿈을 꾸면서 시작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모습으로 좀 판단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준비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나중에는 차이가 분명히 났다는 것이 제가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단어 가운데 이런 단어가 있어요. 뭔지 아시나요? 네, 우리 세대는 한자 잘 모르죠? 네, 낭중지추입니다. 네, 아시겠죠? 주머니 속에 송곳. 즉
선것과 같은 사람, 준비된 사람은 언젠가는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 마음을 품고 지금은 내가 나를 갈고 닦아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도구가 되기 위해서 혹시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적어도 나를 스스로 계속 도전하며 인내하며 준비해 나가야 될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끔 제가 저희 교단의 목사로 있으면서 제일 속상한 이야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런 얘기예요. 예성 강판으로는 안 돼. 그리고 생각보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궤변입니까?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깎아내리지는 않아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를 너무 쉽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말하고 전능하시다고 설교하면서 정작 그 설교나 내려와서는 우리는 예성난판이어서 안 돼. 라고 말한다면 저는 그 사람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교단에 따라서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품고 순종하며 잘 준비된 사람을 쓴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어쨌든 부르셨고 지금 과정을 보내게 하시는 그 중에 있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필요가 저는 이 시대와 이 땅에 너무나 강력하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그걸 우리 부르시고 그것을 우리 응답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제가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이유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어, 제가 사김의 교회를 목회하고 있지만 제가 봐도 사김의 교회는 충분히 다니고 싶은 교회예요. 제가 성도라면 저는 그냥 이 교회에 다닐 것 같습니다. 목사가 뭔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냥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잘 공유되고 있고 잘 나눠지고 있고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에 속하면 나도 그것을 얻을 수 있으려는 그런 것이 느껴지는 교회이기 때문에 저는 이 교회에 다니고 싶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그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이 진짜 추구하고 있어서 나도 저걸 누리고 싶다. 그 끌림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교회에 갖고 있는 그 끌림은 어렵지 않게 너무 쉬워서 우리가 답을 하기 어렵지만 복음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복음이 모든 사람의 삶에 가장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라고 정말 믿습니다. 복음은 그 자체로 힘이 있습니다. 우리를 지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주고 싶은 게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삶에 혹은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힘을 발휘하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복음이 없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처참한 것인지를 깨닫도록 도와주지 못하고 있고 그러한 삶의 해결책이 복음이라는 것을 잘 설명해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하고 싶은 시대의 일을 각 시대마다 하는 하나님의 도구이고 그렇게 존재할 때 교회는 언제나 힘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중요한 것은 그 복음이 얼마나 그 공동체 안에서 선명하게 고백되고 있고 전수되고 있느냐의 문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교회의 본질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복음을 우리는 누군가는 좀 현대적으로 세련된 방식으로 푸는 거고 누구는 전통적 방식으로 푸는 거고 누구는 좀 더 열려있는 방식으로 푸는 거고 누구는 좀 더 보수적인 방식으로 푸는 거고 자유하게 풀든 이것은 다양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본질은 저는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을 잘 담아내고 있는가? 복음을 잘 담아내고 있는 교회는 저는 언제든지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속한 교회에 성도님들이 지금 대부분 모여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교육자 특히 하고 있다면 부교육자 쓸 정도의 교회면 작진 않겠죠.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도 여러분의 선배 목회자와 여러분의 선배 성도들 안에서 그 복음이 잘 나누어졌기 때문에 그들이 모여 있을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냉정하게 두 가지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 이미 커지고 갖출 것을 갖춘 교회는 복음 때문이 아니라 다른 이유 때문에라도 사람이 들어오기도 하고 복음을 잃어버렸지만 그냥 거기에 다른 이유 때문에 머물기도 할 수 있어요. 하는 이점이 이미 많기 때문입니다. 둘째, 만약에 그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는 세대가 윗세대 흔히 말하는 우리 장년층 중에서 좀 노년층 이상이 주류이고 젊은 세대가 부족하다면 그것은 그 공동체가 윗세대와는 잘 나눴지만
지금의 세대들에게 그것을 이해하기,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나누고 있는 것은 잘 못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진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윗세대 목회자분들은 저희 아버지도 목사님이셨거든요. 예. 우리 윗세대 목회자분들은 윗세대 성도들이 맞는 방식으로 복음을 전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었든 그분들은 그분들 세대를 담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대에 맞는 신앙의 방식으로 성도님 또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함부로 윗세대의 것을 평가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오히려 주목하고 고민해야 될 것은 지금 이 세대의 핵심인 흔히 말하는 30, 40 세대에게 내가 속한 공동체는 나는 복음을 잘 나눌 준비가 되어 있는가? 저는 이 표현을 잘 쓰면 제가 기억하기로는 오 교수님 수업에서 제가 들었던 것을 기억하고 그다음부터 많이 쓰는 단어인데 포도주와 잔의 비유입니다. 포도주는 시대마다 다양한 것을 담아서 먹었습니다. 성경 시대에는 포도주는 가죽 부대에 담는 것이 맞았지만 지금은 유리 글라스에 담겨 있어야지 먹음직스럽게 보입니다. 그러면 이 그릇이 다를 수 있어요. 시대마다. 그릇이 근데 생각보다 중요해요. 당연히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있는 본질입니다. 그러나 그 본질을 담는 그릇이 그것에 필요한 사람들과 맞지 않으면 사람들이 그 본질 자체에 다가서는데 어려움을 씁니다. 목회자는 이걸 도와줘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있는 교회에 선배 목사님을 보면서 그분들의 마음, 그분들의 열정, 그리고 태도 가운데 좋은 것들은 배우셔야 됩니다. 방법은 다르더라도. 그러나 여러분이 그분들의 목회를 답습할 수는 없을 거예요. 방식이 달라져야 됐을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주어진 세대를 끌어안고 치열하게 고민하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저희 교회 가진 강점으로 제가 보는 것은 단순히 숫자가 크게 늘었다는 보다는 세대별 비율 때문이에요. 지금 저희 교회 세대 비율인데 보시면 뭐 다음 세대가 활동하는 인원이 한 60명 정도 지금 있는 것 같고요. 청장년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 한 111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중에 보면 40대가 제일 많고 30대, 20대가 들어가고 50대, 60대 여기 도표 보시면 청장년의 75%가 20에서 40대입니다. 25% 정도만 50대 이상의 분들이니까 굉장히 젊은 교회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여러분 내가 공동체를 함께 구성하고 내가 어떤 공동체를 섬기는 목회자 혹은 뭐 사역자 뭐가 됐든 리더가 된다고 하면 우리는 청년 중심으로 뭔가를 세우려고 하는 시도를 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교회를 이렇게 목회해 보신 분들이 이렇게 표현해요. 청년 데리고 교회 세우려면 20년 걸린다. 왜 20년 걸려 표현하냐면 실제로 교회를 세우는데 주축은 청년들이 아니에요. 실제 교회를 세우는 주축은 저는 40대라고 생각합니다. 30대 중반부터 40대 그리고 50대 중반이 되기까지 40대 전후가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경험하지 않으면 잘 모를 수 있어요. 왜 이 세대가 중요한지. 근데 저도 처음에는 청년들 데리고 교회를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오랜 시간 동안 청년 사역자로 샀으니까 당연한 것이죠. 근데 청년들은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뭐 연애, 결혼, 취업, 이들의 삶이 확 변하고 교회 같이 세우다가 그로 인해 갑자기 멀리 떠나기도 하고 이런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이들의 기둥 삼고 세우려면 그냥 기둥뿌리가 흔들려서 교회가 전체가 위태롭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청년들을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신앙이 완전하지 않아요. 청년들은 아직 잘 돌봐줘야 되고 기다려줘야 될 세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30대 초반도 쉽지 않습니다. 보통 이때는 결혼하고 육아하는 시기가 많기 때문에 남자들은 돈 벌고 자매들은 육아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때는 신앙이 바닥이 돼 있습니다. 잘 돌봐줘야 될 세대예요. 오히려 근데 30대 중반 정도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 대해서 다시 열망을 갖고 회복하려는 의지를 보냅니다. 왜냐하면 애들이 어린이집 갔거든요. 시간이 좀 남기 때문에 이제 내가 잃었던 신앙을 회복해야겠다. 라는 세대가 오기 때문에 그들을 잘 돌봐주고 붙잡아주면 그들이 함께 그때 잘 자라갈 수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40대가 좀 신앙의 황금기라고 봐요. 50대 초반까지 중반까지 그렇게 합니다. 근데 50대 후반 정도가 되면 이제는 에너지도 딸리고 그다음에 본인들이 이제는 또 다른 역할로서 교회에서 선배 역할로서 전환이 일어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교회마다 여러분 특히 부교육자라면 화두가 뭡니까? 다음 세대 아닙니까? 다음 세대 이야기 되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교회마다 교회 학교가 없다.
청소년이 없다. 난리입니다. 저는 제가 이런 강의를 할 때마다 늘 이렇게 얘기해요. 이 문제를 교회는 자꾸 다음 세대 사역자의 책임처럼 말할 때가 있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완전히 헛다리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다음 세대가 없는 문제는 뭐냐면 교회 3040이 없기 때문에 보통 다음 세대가 없습니다. 전통적인 교회는 보통 50대도 젊다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60대 이상의 분들이 교회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교회들도 꽤 있습니다. 근데 50대, 60대가 되면 그들의 자녀들의 신앙은 이제 그들의 자녀들의 몫이에요. 근데 아직 그 3040 때는 부모의 신앙이 아직까지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3040이 있으면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 저희가 이거를 최근에 추적 정리한 거니까 활동하고 있는 한 건데 활동하고 있는 의원이 어쨌든 어린이 청소년권 60명이 넘습니다. 이들의 97% 부모가 교회에 있어요. 저희 교회. 코로나 때는 100%였습니다. 코로나 때는 부모님이 안 나오는데 아이들만 교회 오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있었죠. 예전에는 코로나 이 상황이 오기 전에는 아이들만 교회 나오는 경우도 있었고 지금도 아주 특수한 교회들은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코로나 이후에는 대부분 부모 세대가 교회에 있어야지 다음 세대가 교회에 옵니다. 저희는 표면적으로 보면은 지표로 보자면 다음 세대도 엄청나게 부흥한 교회예요. 왜냐면 저희 2명으로 시작했으니까 엄청 부흥한 교회입니다. 근데 이유가 있다면 3040이 교회 등록하면서 그냥 그들이 함께 왔기 때문이에요. 다음 세대는 그냥 채워졌고 저희가 다만 그 다음 세대를 어떻게 교육할까 거기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이 준비하는 세대 가운데 내가 누굴 대상으로 어떤 것을 잘 나누기 위해 준비할까로 할 때 저 여러분 마음 가운데 3040, 좀 길게 보면 2050까지 그 세대가 내가 주축할 때 특별히 그 3040을 내가 함께 해나가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가장 중점적 타겟으로 삼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다른 곳에서 온라인 사역에 대한 강의도 많이 해요. 저희 교단에서도 했었는데 근데 저희 교회 갖고 있는 좀 저희 교회만 특이점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교회는 개척한 후에 흔히 말하는 노방전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전도 축제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는 대부분 제가 온라인에서 썼던 글이나 혹은 예배에 관한 어떤 것들을 보고 검색한 사람들이 찾아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이든 무엇이든 노방전도든 우리가 어떻게든 사람을 데려오는 것까지는 다양한 방법을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이 공동체에 정착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무리 찾아와도 정착이 안 되면 그것은 에너지가 우리 밖으로 계속 흐르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1년에 100명이 왔는데 나가는 것도 100명이어서 항상 우리는 똑같은 인원 유지하고 있다 그러면 교회 에너지가 오히려 안에 있는 사람들보다 밖으로 너무 많이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정착하고 어떻게 그들이 자라갈 수 있도록 돕는 교회가 더 건강한 교회죠. 그럼 사람들이 교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힘이 어디에 있는가? 다른 곳에 있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교회의 힘은 저는 늘 이렇게 봐요. 교회의 힘은 교회 본질 그 자체에 있어요. 교회의 힘이 교회 본질 그 자체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부교자 더 쉽지 않아요. 부교자는 자꾸 뭔가 프로그램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뭐 해야지 올 것 같아요. 프로그램 목표에 덫에 빠지면 저는 계속 거기에 허우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힘은 교회의 본질 그 자체에 있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은 교회가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아주 잘 들어주시는 형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회가 이 시대에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 형제님의 솔직한 답은 어떻습니까?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자매님은 어떠신가요? 없는 것 같으니까, 네, 네, 심각하군요. 네, 솔직히 감사해요. 네, 그럼 이렇게 하지. 이 시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면 반응할 것 같습니까? 잘 반응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이 말에 여러분 충분히 지금 그렇게 느낄 수 있지만 이 말에 자신이 없으면 그것은 어쩌면 나도 아직 진짜 복음 안에서 확 사로잡히지 못한 경험 그런 경험이 없을 수도 있고 혹은 복음의 능력을 맛보는 그런 공동체에 내가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복음은 진짜 맛보면 절대 거부할 수 없을 만큼 절대 버릴 수 없을 만큼 저는 힘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도 여러분 때 물었으면 우리 형제 잠깐 똑같이 얘기했고 솔직하게 똑같이 얘기했을 것 같아요. 제가
30대 아니 어쩌면 개척을 하기 전까지도 반신반의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지금 확신해요. 복음은 사람을 바꾸는 사람이 어떻게 바뀌어? 안 바뀌어. 네. 안 바뀌는 게 속성인데 복음은 바꿔요. 복음으로 삶이 변화된 사람이 나타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공동체. 흔히 말하는 회심이 일어나는 공동체가 되면 사람들이 그 이전의 삶으로 못 돌아가요. 우리 형제님이 이 공동체에 속해서 복음을 맛보고 형제 삶이 정확하게 바뀌었다면 그걸 내가 정말 고백한다면 이전의 삶으로 못 돌아갑니다. 그리고 저는 복음은 정말 치명적인 매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러한 복음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공동체가 형성되면 그 공동체는 어느 시대에 가서도 경쟁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포도주의 잔은 변할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포도주의 맛은 잃으면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교회를 오해해요. 이 시대에 맞는 새로운 교회라고 하면 오해합니다. 새로운 교회는 새로운 복음에 기초한 것이 아니에요. 새로운 교회는 가장 성경적인 교회여야 됩니다. 다만 그것을 시대에 맞는 방식으로 담아내는 것이지 새로운 교회의 본질도 가장 성경적이고 가장 오리지널, 가장 복음에 기초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결국 두 가지를 연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문장을 읽어봅시다. 시작. 성경적 교회는 복음에 기초한 교회가 무엇인지 이 시대에 그것을 어떻게 여러분 목회 비전 설정과 운영은 정리하면 이 두 가지예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구나. 첫 번째는 성경적 교회 혹은 복음의 교회에 기초한 교회가 무엇인지를 내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리고 그런 교회를 꿈꾸고 나도서 그런 교회가 되기 힘쓰고 옆에 있는 사람 도와주고 그러면서 이 시대에 그것을 어떻게 나눌지 결국 이 두 가지가 저는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늘 가장 필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후자 이 뒷부분은 사역의 현장 속에서 혹은 여러분 삶 속에서 인생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이론이야 학교에서 배울 수 있겠지만 후자는 철저하게 현장에서 직접 이 시대 사람들과 부딪혀가면서 그들의 아픔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왜 복음이 필요한지 어떤 분이 깨어져 있는지 복음을 배우고 터득해 가는 거예요. 수많은 복음을 전해보고 수많은 복음을 안 받아들인 실패를 맛보면서 저 배워갈 수도 있습니다. 계속 공부하셔야 할 부분이에요. 근데 지금 신학교에 있는 동안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전자예요. 성경적 교회가 무엇인지, 기독교의 진리가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정리해 나가야 돼요. 신학교인 동안 정리 다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부터 정리해 나가기 위해서 목표를 갖고 나아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신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학교에 있는 동안 여러분 이것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설계도가 없이 건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설계도 없이 저희 인테리어를 30평짜리도 해봤고 100평짜리도 인테리어 다 해봤거든요. 여러분 30평까지는 대충 그려서 할 수 있어요. 100평 절대 못합니다. 여러분이 다성균 10명 정도를 이끄는 것은 특별한 설계도 없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 이상은 절대 못합니다. 여러분 설계도 없이 건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목사는 설계도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함께 그 교회에 들어와서 그 건물을 이루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려는 교회가 무엇인지 보여줘야 됩니다. 여러분 인테리어 하면요. 여기 목공팀 들어오고 여기 설비팀 들어오고 여기 무슨 팀 들어오고 이러면 설계도 보고 같이 그 꿈을 공유한 다음에 각각 일을 해나가는 거거든요. 그 설계도가 필요해요. 교회는. 그래서 설계도 누가 만드는 거냐? 그게 목사 역할이에요. 그게 교회의 리더의 역할이에요. 목회자 역할이에요. 그래서 그 일을 함께 나갈 수 있도록 독려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 비전을 보여주고 우리가 이런 교회 이룰 거야. 이걸 보여주고 참여시키고 함께 그 일을 만들어가는 게 목회예요. 여러분 근데 이 설계도를 우리가 내가 막 혼자 디자인을 그려면 못하죠. 근데 이 설계도가 어디냐면 이 설계도가 이미 성경에 있어요. 그 성경에 있는 설계도를 갖고 와서 그것을 나의 공동체에 대한 비전을 삼고 그것을 또 전할 때 그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가슴을 뛰게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좋은 교회의 시작은 그런 게 보면 전 좋은 신학이라고 생각해요. 좋은 신학을 가진 목회자가 좋은 교회를 할 수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가 아닌 다른 것을 꿈꾼다면 그것은 목회자 개인의 생각에 불과할 거예요. 저는 그런 교회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흔들리는 어느 진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린 다 흔들려요. 내 생각과 기초의 교회 못 세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를 찾고 거기 위에 기초를 세우면 그 교회는 모든 사람 가슴을 뛰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목회는 설득이라고 생각해요. 목회는 설득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 복음이 필요하지 않다고 여기는 아까 그 안 받을 것 같은 그 사람들에게 설득해서 왜 복음이 필요한지, 복음이 어떤 것을 일으키고 있는지를 설득해가는 과정입니다. 성경적 교회가 아닌 그저 조직에 불과한 교회를 꿈꾸는 사람들을 성경적 교회 안으로 끌어들이는 설득이 필요한 것이 목회의 과정입니다. 목회자는 가슴 뛰는 이야기를 들려줘서 함께 가슴을 뛰게 만들어주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먼저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고 그 안에 가슴이 뛰는 상태여야 돼요. 그게 바로 목회 비전이에요. 성도들이 그 꿈에 참여해서 자신들도 변화되어가고 공동체가 함께 변화되고 자라가는 경험하면 그들의 헌신은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선명해지고 그것을 맛보기 시작하면 같이 거기 헌신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 교회가 어제 지금 공동체가 그렇게 작지만은 않잖아요. 지금 정말 교회 안에 많은 사역들이 있는데 성도들이 참 많은 분을 헌신해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교회 안에 리더로 다 세워져 있어요. 청소년부, 청년부, 뭐 어린이부, 그래서 목양, 그 밖에서 설교 다 성도들이 하고 있어요. 예배팀도 성도들이 다 인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도들이 회심하고 훈련하고 교회에 대한 꿈을 갖기 시작하면 저는 어떤 면에서 목회자들보다 더 잘하는 부분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성도들의 헌신은 정말 존경할 정도예요. 목회자의 마음을 가진 성도들이 교회 안에 세워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교회 성도들이 자주 저에게 했던 이야기가 이런 것들이었어요. 목사님, 제 삶을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제가 깨달았어요. 목사님, 제게 주어진 역량을 무엇을 위해 써야 할지를 깨달았어요. 최근에 저하고 양육했던 한 자매님은 목사님, 지금까지는 회사의 연차는 다 제 것이라고 그리고 제 필요에 썼는데 이제 이 연차도 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깨달았어요. 저도 절반 이상은 하나님을 위해 쓸게요. 그리고 성도들이 비전을 깨닫고 복음의 변화를 경험하고 그러면 정말 무섭게 섬깁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변화되고 성장하고 헌신하며 세워가는 곳이죠. 목회자 혼자의 노력과 목회자 혼자 헌신으로 세울 수 없습니다. 그 긴 목회 여정 가운데 처음부터 끝까지 목회자가 해야 하는 일은 성도들에게 그 길을 제시하고 보여주고 날마다 그 길을 축구해 갈 수 있도록 도전하고 알려주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목회자의 몫이에요. 이거는 성도들이 못합니다. 아무리 수평적 리더십이고 아무리 성도들이 함께 세워가도 목회자가 해야 될 고유의 역할은 이거예요. 우리는 안내자가 되어줘.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리고 누군가에게 근데 안내자가 되려면 신뢰를 얻어야 되잖아요. 신뢰를 얻는 것은 두 가지로 얻을 수 있어요. 일정 부분까지는 인격적 관계 맺기 됩니다. 흔히 말하는 나랑 친하면 돼요. 내가 사랑해주면 돼요. 근데 여러분 공동체가 조금 커지면 이 첫 번째 것만으로 이끌고 가기 한계가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도 마찬가지인데 저희가 이제 정말 열심히 성도 한 50명 될 때까지는 잘 섬기고 그 집에 뭐가 있는지 다 알 만큼 다 섬겼어요. 근데 50명이 넘어가니까 리스트가 나기 시작해요. 여기 섬기고 있으면 이 사람이 책임 못 받고 이런 것들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 이상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성경을 통한 비전 공유가 되고 있어야지 성도들이 그 비전 앞에서 함께 신뢰하며 따라옵니다. 목회자와 성도 사이의 신뢰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 우리가 성도보다 나은 성경 전문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대부분 성도가 고학력자예요. 전문가가 아닌 사람의 이야기 듣지 않습니다. 다른 부분은 그들이 이미 우리보다 전문가예요. 우리가 오히려 다른 분 그에게 물어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만큼은 성도들은 우리가 전문가로 여기고 있고 실제로 전문가여야 됩니다. 그래야만 교회가 어떤 곳이 성경을 통해 정리하고 보여줄 때 설득력이 생기고 그때 힘이 생깁니다. 신뢰함이 생겨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나에게 공동체가 아직 없지만 여러분을 이끄는 담임하고 있는 그 전에 공동체가 있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여러분이 성경적 교회를 공부하고 구상하고 그것이 여러분의 비전이 되는 거예요. 그 교회가 이론이 아니라 먼저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만 내 가슴이 뛰어야지만 내 것을 실제화할 수 있는 열정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부교육자고 여성한테 막 물어봅시다. 여러분 난 솔직히 주일이 기다려진다. 주일 앞두고 막 가슴이 두근거린다. 설레서. 맞죠?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제가 개척하고 제일 감사한 게 뭐냐면 개척하고 지금 이제 6년 몇 개월 됐는데 지금까지 늘 주일 앞두고 마음이 설레요. 개척하면서 제일 가장 감사한 게 이 부분에 대한 회복이. 5명이 모였을 때나 10명이 모였을 때나 100명이 모였을 때나 주일 예배가 기다려지고 그 예배가 저를 회복시키는 것이 저의 가장 큰 감사예요. 근데 지금도 저는 교회라는 단어를 보면 가슴이 뜁니다. 목회하는 것이 가장 재밌고 가장 좋아요. 제가 근데 여러분 왜 개척을 좀 빨리 하게 되냐? 개척을 좀 빨리 한 편이거든요. 예전에는 부교육자 때도 가슴이 뛰었는데 어느 순간 가슴이 안 뛰더라고요. 저는 신앙 공부하며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꿈꾸는 그런 공동체를 세워야 할 비전을 보았고 그 꿈을 이루어가는 교회를 하겠다는 그림이 선명해졌습니다. 부교육자 사역하는 동안 여러 시도를 해봤지만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음을 깨닫게 됐어요. 34세까지 시도하면서 내린 결론입니다. 그럼 부교육자로서 배워야 될 실무를 배우는 시간은 이제 이 정도 충분한 것 같고 내 남은 삶은 내가 성경을 통해 본 그 교회를 내가 맛보는 것에 힘써야겠다고 마음먹게 됐습니다. 그래서 35세가 되던 해에 개척을 하게 된 거였어요. 그리고 기존의 교회에서 부임해서 목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 꿈을 이뤄가는 것은 굉장히 많은 갱신의 과정을 거쳐야 될 거예요. 저는 그걸 감당할 능력도 없고 그 에너지를 더 본질적인 곳에 쏟고 싶었기 때문에 그냥 개척을 하자라고 마음먹게 됐습니다. 내가 이러한 비전을 위해서 내 인생을 걸겠다라는 마음이 혹시 아직 없다면 저는 성경을 통해서 그 비전을 보고 그 열정이 생길 때까지 여러분은 더 공부하고 탐구하고 고민하셔야 되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나도 내 인생을 못 거는 일에 다른 사람 절대 못 참여시킵니다. 불가능해요. 물론 지금 저도 시행착오도 계속 겪고 있고 생각의 전환도 종종 일어납니다. 그러나 저는 진리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저도 그것을 뿌리박고 있기에 그 기초는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가장 성경적인 것이 가장 파워풀한 것이면 항상 믿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공부하고 그 꿈을 어떻게 현실로 가져와서 적용할 수 있지를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학교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신학교에 들어올 때는 목사의 믿음으로 들어왔는데 학년이 올라갈수록 믿음이 떨어져서 나중에는 평신도보다 못하게 된다. 신학을 공부하는 것이 날카로운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학을 공부하고 현장에 사역하다 보면 괴리감을 느낄 때도 있고 비판할 부분이 많아지는 것을 느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얘가 지금 여러분들이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비판하십시오. 그러나 제발 거기에만 멈추지는 마십시오. 비판만 하지 말고 대안을 찾으십시오. 대안 없는 비판에 그치면 안 됩니다. 지금 느끼는 아쉬움들이 있다면 더 치열하게 대안을 찾으셔야 됩니다. 교회가 정말 이래야만 되는가 고민하십시오. 그리고 그 고민에 에너지 쓰십시오. 그 고민을 해결하기 위한 답을 찾는데 대가를 지불하자면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배우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해야 될 수 있어요. 비판은 내가 속해 있는 교회 비판만 하면서 정작 거기에서 받는 월급에 만족하며 그저 안주하는 직업 목회자가 되면 여러분 삶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교회론, 우리의 목회 비전, 성경을 시작할 때 본질은 다 같습니다. 베드로나 바울이나 야고보나 모두 본질은 같아요. 그러나 사람이 다양하니까 현장을 다양하게 풀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질이 아니라 풀어낼 방법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본질은 같은 것이고 내가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고민하셔야 됩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시절 팁은 여러분 내가 베드로 같다라고 하면 베드로 같은 모델을 찾아야 돼요. 현존한 교회 가운데서 내가 꿈꾸는 교회의 모습을 갖고 있는 교회를 찾아야 됩니다. 그럼 메가처치 막 10,000명 이런 모이는 교회 가서 난 여기서 공부하려고 하는 거 또 없습니다. 그런 그 목표 못해요. 여러분과 세대가 다른 목표, 여기 막 60대 모여있는 교회에 가서 배울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이 현존하는 목회자와 현존한 교회를 서치하고 여러분에게 맞는 목회를 하고 있는 교회를 찾고 거기에서 공부하고 배우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꼭 그 교회 사용하라고 가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 교회를 서치하고 공부하고 배워가야 됩니다.
밖에서 보면 모르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사역을 못 들어가더라도 그 목사님 만나서 이야기 나누고 그 교회가 하고 있는 것들을 늘 따라가면서 체크하고 이런 시간들이 지금 필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좋은 교회, 좋은 목회자는 하늘의 비전을, 그 하나님의 비전을 이 시대와 이 땅에서 풀어가는 사람들이다. 꿈은 그냥 꿈이야 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현실로 가져와서 경험하고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의 비전, 마지막 소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런 비전을 갖고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사명스러운 사귐의 교회는 하나님과의 사귐, 이웃과의 사귐을 나마다 추구한다.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 나라가 이 말씀을 경험하고 드러낸다. 이 안에 있는 것들이 교회에 지금 세부적으로 다 녹아내 있는 거고 조금 더 풀었으면 네, 이런 것들입니다. 한번 뭐 저희 교회 거지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나라 신학에 근거하여 우리가 이곳에서 작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것, 모든 성도의 삶에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회심을 돕는 것,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 성도를 양육하는 것,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가족들이 되어 세상 모두가 원하지만 세상에는 없는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것, 세상 사람들에게 물음표를 던지고 이곳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느낌표를 안기는 시대를 품고 세상을 감당하는 진짜 교회가 되는 것. 뭐 다른 건 이해할 것 같으니까 마지막은 어떤 거냐면 물음표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다고? 정말 그렇게 된다고? 들어온 사람에게 정말 이게 되네? 정말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네? 라고 하는 것이 저희의 비전입니다. 이거 갖고 다양하게 풀어내는 거예요. 우리 정말 영적 가족들이 힘쓰고 초대교회 같은 돌봄으로 서로 챙기기 위해서 힘쓰고 말씀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 하나님 행복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 이 비전에 따라서 풀어내기 위해서 힘쓰고 그런 사역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준비한 강의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 할수록 복음이 얼마나 능력 있는 것인지를 더 깨닫고 있어요. 제가 작년에 한참 카톡 메시지로 한참 남겨놨던 것이 교회는 엄청난 곳이다 였어요. 교회를 개척할 때도 교회에 대한 꿈이 있었지만 저는 교회가 이 정도로 파워풀한 것인지는 몰랐어요. 성경의 교회가 현실화된다는 것은 상상 이상입니다. 저는 복음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생명과 같은 것임을 확신합니다. 복음이 정말로 사람을 바꾸고 인생을 바꾸는 것을 수없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목회자가 먼저 그 복음을 인한 변화를 경험하고 그것을 누리고 전하며 그로 인하여 변화된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 있을 때 공동체는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 교회는 두세 사람이 모인 그때부터 그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이어야 되고 그래야만 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이에요. 그 생명력이 우리 안에 늘 역사하고 있을 때 어둠에 살다가 빛으로 나오는 사람들 그 변화의 증인들에 의해서 복음은 계속 전파될 것입니다. 복음을 인해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삶 자체가 또 누군가에게는 존재 자체가 복음일 것입니다. 저도 주어진 자리에서 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나라 동역자 우리 후배 여러분 함께 그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잘 준비해서 동역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열정적인 강의 들을 때마다 마음이 뜨거워지네요. 감사하고 시간이 좀 오버돼서 다음 우리 선생님 와 계시는데